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은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혼인잔치의 비유이며 천국의 속성과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잔치집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교회요. 또 잔치집에 가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율법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을 떠나서 소위 은혜 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엄청난 은혜의 질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 엄청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변론을 다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이런 말씀을 볼 때 생각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다. 어쩌면 이렇게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이 비유 속의 모든 진리, 아마도 수백 권, 수천 권이 될 수 있는 서적을 다 모아 놓았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잔치집에 가는 마음이 뭡니까? 잔치집에 가는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장로님이 수첩을 꺼내가지고 뒤적뒤적 하는 걸 보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뭘 보시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들 장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초청장을 보내왔는데요. 그분이 내 잔치에 왔던가 안 왔던가 그거 보느라고 지금 수첩을 뒤지는 겁니다. 그건 왜 봐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 잔치에 안 왔던 사람은 내가 갈 필요가 없죠. 또 하나는 얼마 부조했나 그걸 봐서 하려고요. 이렇게 가는 잔치집 이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 자식이 없는 사람은 남의 잔치에 안 가려고 합니다. 이제 받을 거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회개할 문제입니다. 심사가 사실은 고약한 겁니다. 잔치란 거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저 가서 먹어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일을 기뻐하는 것이죠. 신랑 신부 축하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탈무드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 예쁘다고 하는 것은 혹 안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고 해도 그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답니다.
신랑 신부 결혼식에 가서 예쁘니 안 예쁘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신부는 다 예쁜 겁니다. 무조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를 예쁘게 감상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축하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그들이 기뻐하는 마음에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일찍 죽은 내 아들 생각할 것도 없고요. 내가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앞으로 나도 잔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저 기뻐해야 됩니다. 거저.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받고 은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아들을 위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랬습니다. 소와 짐승을 잡고 잔치를 준비해 놓고 손님을 오라 그럽니다. 오세요 그럽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 대가성도 없습니다. 이 잔치집의 왕은 그저 기쁜 겁니다.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너무 기쁜 겁니다. 이것뿐이요. 그리고 손님을 오라 그랬습니다. 아무 대가가 없고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라 이겁니다. 이 인비테이션에 대한 리스판스는 다만 그저 수용성입니다. 토탈 억셉턴스, 전적으로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 그 집 아들이 벌써 그렇게 컸나? 가세. 그리고 가서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쨌든 내 집이 어쨌든 내 장래가 어쨌든 그런 거 좀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잔치하는 집에 가서는 마냥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바로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가정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참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안 오겠답니다. 왜 안 오느냐? 내가 왜 남의 일에 끌려 들어가나? 그 집 잔치는 그 집 잔치고 나는 나이지.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생각도 합니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놀 줄을 모릅니다. 즐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는 며칠 휴가라도 하게 되면 고스톱만 하고 앉아있고 아니면 낮잠만 자고 아니면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만 퍼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 줄을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놀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멋지게 놀아야 됩니다. 노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노는 것이 참으로 즐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성탄절 같은 때도 그렇죠. 한번 초청을 해 보십시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구로동에 봉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분, 두 분 정도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한번 한다든지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초대를 한다든지 그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즐기는 것입니다. 행복을 그렇게 즐겨야 됩니다. 나만 즐겨가지고는 안 됩니다. 함께 더불어 즐겨야죠. 그래서 이 왕도 혼자서 아들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청에서 가득히 앉아서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지내야 이게 마음이 기쁜 것이죠. 나 혼자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천국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개설하고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청하는 사람이나 초청받는 사람, 그 잔치하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마음이 천국 백성의 마음입니다. 나는 나대로 급한 일도 있고 하지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쉐어링,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임금님은 혼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는 마음, 그보다 응답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보니까 안 오겠답니다. 하나는 사업하러 가고 하나는 자기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희가 뭐 우리를 초청한다고? 너하고는 사이가 나쁜데? 그 종을 잡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보세요. 초청해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유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응접실에 있는 세트까지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아주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로님 내외분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교인들이 오나 안 오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는 겁니다.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밖에 서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에는 교인들이 가득가득 차야죠. 썰렁하면 참 죽을 지경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바싹바싹 탄답니다. 요새 말로 숫덩어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는 하는데 손님이 도대체 안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낙심해서요. 심지어 울면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느라고 날씨가 고약해서요.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요새들 바빠서 손님들 그리 없습니다. 이 집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만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았으면 손님이 많아야 되고 잔치를 했으면 손님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다 거역합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채우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대로. 병신이든 절름발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 집은 차야만 됩니다. 잔치집은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불러드렸다는 거죠. 가득히 채웠습니다. 오늘 보니까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이렇게 됐는데 임금이 들어와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옷이 너무 남루하기 때문입니다. 옷이 냄새나고 너무 더럽고 위생적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복을 보냈습니다. 초청장과 함께. 여기서 혼주가 예복을 보내고 그 옷을 입고 오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다 혼주가 보낸 예복들을 입고 와서 쭉 앉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 옷을 입었다는 거죠. 주인이 보낸 옷을 입지 않고 자기의 옷을 아마 좀 특별했던가 보죠. 그것을 입고 왔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는 대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니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으나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주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으로 던져 버리라 이겁니다. 왜요?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왔는데 왜 이렇게 벌을 내리실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기의 의로 나갔거든요. 이 주인이 보낸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대로가 겸손입니다. 주인에 대한 진실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낸 옷은 마땅치 않습니다. 내 옷을 입어야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말로 개성을 나타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검은 옷을 입었는데 나는 빨간 옷을 입어야겠다 이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어. 나는 특별하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천국 백성은 같아야 합니다. 유별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특별히 깨끗하고 특별히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 생활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왕따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와 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친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난 척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입는 옷을 안 입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옷을 입으려고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내 지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요. 주인이 보낸 옷을 내가 입어야 됩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이건 다 벗어버리고 주인이 주신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내 의를 포기하고 그가 주신 의를 힘입어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이 집 잔치에 갈 때 내 좋은 옷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놔두고 주인이 보낸 옷이 시원치 않더라도 칼라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은혜 생활인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잔치집에 가는 마음, 잔치를 기뻐하는 마음, 그의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 그리고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오로지 주인의 그 기쁜 마음에 동참하는 그것뿐이요. 그 외에 다른 아무 생각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잔치집에 오는 손님의 마음입니다. 잔치집에 온 손님이 거기 와서 딴 생각을 하든가 딴 볼일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그 순간이라도 잔치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함께 칭찬하고 덕담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 주례하든가 결혼식장에 가보면 손님들이 와서 부조만 내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사실 그거 마음에 안 듭니다. 결혼식에 와가지고 마당에서 담배만 피우다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부조가 없어도 좋습니다. 예식에 딱 앉아서 끝까지 참석을 하는 것, 같이 기뻐해주고 음식을 내놓았다면 음식을 먹어주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와서 그저 돈 몇 푼 주고 후딱 가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풍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돈거래입니다. 잔치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잔치하는 마음,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속에 은혜 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